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계신 중에 있는데 요한이 감옥에 있거든요.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계속 베푸시는 그 요한이요. 그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소식을 이제 조금씩 듣다 보니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통해서 가서 좀 여쭤봐라, 이런 이제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2절 3절을 요한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지금 요한이 메시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오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 본인이 사역하면서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당신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뭔가 메시아가 있는 겁니까? 하는 의구심을 지금 표현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는 계속 회개의 사역들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이제 베풀어 왔는데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머리를 읊조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정받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얼마나 능력이 격차가 심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증언하고 이랬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나오심을 보고 이제 보고 자, 얘들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12제자들도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서야 이제 베드로가 막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막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그렇게 막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분도 없었고 그 증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생명사역을 할 것이고
그 불로는 쭉정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고 흉내만 내거나 아예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판하시기보다는 식사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뭔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이제 맞지 않다. 게다가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자기 개인의 범죄나 잘못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의의 외침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자기가 동생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헤롯은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왕의 이제 아들 분봉왕, 이제 나라가 나뉘었는데 거기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기술에 보면 거의 헤롯이 20여 년 하여튼 부인하고 산 거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 이제 아내 헤로디아하고 불륜을 맺어요. 서로 이제 불륜을 맺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결혼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왕한테 함부로 이 실수를 얘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누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과감하게 헤롯한테 이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뭐 민주화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때는 아주 큰일 날 소리죠. 자, 이렇게 막 이런 시대인데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면 뭐 이런 불의한 로마 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저항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뭐 막 이런 큰 소리 내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대상으로 해도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이나 이런 어떤 정치가에 대한 이런 소리들 예수님이 안 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는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옥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시대의 물결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적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냥 바른 소리하고 뭐 이렇게 죄나 잘못된 거 허물 있으면 바로 막 그냥 왕이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막 시원시원하게 막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예수님은 맨날 병자들 고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이야기하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설교하시고 요한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막 그렇게 했었어도. 자, 이렇게 요한이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진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답답해서 막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요한의 제자들 보고 가서 요한한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뭐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이놈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최고의 선지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테지만 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 해서 되겠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너 지금 선지자가 감히 내 앞에서 이거 할 소리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 의심하는 사람 도마라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한테 증언하죠. 야, 우리 예수님 봤다. 막 간증하고 막. 그러니까 도마가 단호하게 딱, 나는 내 이 손가락, 그분의 손가락을 보면, 그러니까 봐야 된다. 그 내 손가락을 넣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난 안 믿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이놈아,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러지 않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나한테 찔러보고 내 손도 보고 이렇게 한번 다 너 원하는 그걸로 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한 번도 의구심이 안 들고 한 번도 이렇게 낙심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의심과 하여튼 긴 시간들을, 뭐 한두 달이 아니라요, 아주 긴 시간들.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예배 드리다가, 청년 시절인데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저도 막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고 이게 막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제 부족인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나간 적이 딱 한 번 청년 시절에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오히려 그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 그러고 믿음이 더 갖기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분 하면 대표적인 인물 한 분 또 떠오르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대단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는 분이 있어요. 일명 갈멜산에서의 에피소드입니다.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신앙 뭐 없다, 바알이 최고다. 그때 엘리야 혼자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야,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다 끝났어. 다 떠났어. 근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야. 자,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래?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거든. 너희가 택할 사람을 택해. 택할 신을 택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은 뭐 춤추고 소위 얘기해서 막 굿같이 막 하는 거예요. 난리 지기고 막 했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막 하나님 다 끝나고 주여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는데 그 말이 옳도할 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막 그냥 그 도랑물까지 쫙 불이 내려가지고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제 펼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엎드려 절하면서 와,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뭐 짧게만 보았지만, 자, 그렇게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제 비가 막 내릴 것이다 그러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엘리야가 아주 득의양양하게 쫙 이렇게 이제 하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다음 장에 이제 넘어 바로 그 다음 날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다 죽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바알 선지자쯤 그 사람들처럼 죽게 만들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해 하면서 협박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야 하면서 나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다. 뭐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요. 막 광야 도망가서 로뎀 나무라는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도 한 번씩 해봤던 얘기,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충분합니다. 저 뭐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멋진 사역을 마치셨는데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지?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역사했는데 너가 그딴 소리를 하냐?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좀 먹어. 그리고 막 챙겨주시고 다시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눕고 먹고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혼내리라가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나, 의심하고 있는 저 자녀, 저 부인, 저 남편, 저 집사님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중보하고 음료수 하나를 들고 집사님 좀 쉬세요.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편안하게 좀 계세요. 할 수 있는 또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고백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속에 있다가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 가서 갑자기 마귀 얼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찬양 막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막 깊이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차 타고 라디오 틀었는데 이 트로트 소리가 막 들리는데 흥얼흥얼 또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믿음의 최고의 사람들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아, 맹인이 보고 있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단다. 나병 환자가 지금 막 깨끗함을 받고 있어. 못 듣는 자가 지금 막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는 들어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요한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악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 병든 자가 지금 치유되고 있어.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가난한 자가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보고 막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 그 불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죠. 근데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럼 그분의 가난은 도대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분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때도 항상 죄 문제부터 늘 꺼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역은 회개 사역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완전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 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배우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해의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충격을 받을 때 우리도 왜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러시지? 혹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다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요.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 너 누구의 권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따지잖아요. 야, 귀신의 힘으로 지금 저러고 있다. 막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병고침과 기적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실족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실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장로님,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돼. 권사님이라면 이래야 돼. 집사님이라면 이래야 돼.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상이 저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리더들의 그런 입장들, 교회의 그런 활동들, 그런 것이 나하고 안 맞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좀 어긋나 보인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너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회개와 죄에 대한 지적과 정죄와 심판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말씀을 기억해.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 이사야의 말씀을 거의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지금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역을 내가 펼쳐 보이고 있고 그 사역을 내가 성취해 나가고 있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랬겠죠. 웃기고 있네.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의 마음에 걸림이 됐고 따지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됐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이나 리더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자기 마음과 안 맞아서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안아줘야 되고 다시 오해가 풀리고 그분들의 패러다임이나 또 이 어떤 자신의 그 생각의 틀들이 다시 더 새로워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지금 뭔가 무너져 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오해가 찾아오고 막 실족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더욱더 깊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분들이여,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